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그 사무엘상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란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룹시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금요 한빛 예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왔던 인물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노아에 대해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 노아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녹,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라고 그랬죠. 목적이 같고 방법이 같고 속도가 같은 것.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던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가 어떤 책 하나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이게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아이패드로 연결하는데 제가 여기 연결돼야 돼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 띄워주세요. 이 책을 쓴 저자는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백인 여자입니다. 이 자매는 세상이 부요하고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도 타고 나름 잘생긴 남자친구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며 쓴 책이 바로 이 책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에요. 이 KT 데이비스가 12학년 방학에 어느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서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12학년 1년 내내 그 아이들 얼굴만 눈앞에 자꾸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 잘 지낼까?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합격하고 부모님께 얘기합니다. 1년 뒤에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1년만 저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갈게요. 부모님도 반대했죠. 안 된다.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했지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우간다에 있는 고아원에 다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돌보라고 맡겨줬던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무언가 말을 하려는 거예요.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말해라.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렵게 꺼낸 한마디가 뭐냐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말에 이 자매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이 KT는요, 그 아이를 자신의 진짜 친딸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아이를 입양한 것이 14명이나 입양을 했어요. 14명의 친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후원자가 아니고 진짜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돌아와요? 1년 만에 하고 돌아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그곳에서 엄마가 되어서 쓴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 책입니다. 이 KT가 도와준 아이가 거의 400명이나 돼요. 그 마을에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됐는데 입양한 아이가 14명인 거죠. 때때로
고국에 있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자기 엄마죠. 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고 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막 침대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지는 못하고 아이들 상처를 치료하다 보니까 벌레가 아이 몸 안에서 이제 알을 심어놓은 그걸 파내기도 하고요. 기저귀를 갈아주다 보니까 기생충이라고 하죠. 그 기생충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거를 뭐 보게 되는 정말 그런 형편에도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돌아갈 마음이 있었죠.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이 우간다 아이들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자매를 말릴 수가 없어요. 책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으로 가족을 잃은 400명의 아이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니까 이제 집 근처에 사는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들의 엄마, 사람들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른도 가게 점원도 주차 요원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학교 선생님도 마을 의사도 나를 엄마라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를 달릴 때면 엄마라는 소리 외침이 들려온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우르르 들으며 엄마라 노래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여러분, 이 어린 20대 청년의 심장이 뛰게 한 것이 그 우간다 아이들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였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누리는 그런 부요함과 성공, 여러분 그런 것에 심장이 뛰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과 사명에 심장이 뛰십니까? 이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정말 어린 여자이지만 지금은 이제 30대 됐죠. 거의 10년 전에 쓴 책이니까 지금은 30대가 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본인 남편과 함께 지금 아직도 여전히 우간다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 아이들이 자신을 부르는 엄마라 부르는 그 소리에 심장이 뛴다라고 표현하는 이 말이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에스더서는 우리와 같이 타국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자신들의 고향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스라엘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자신의 터전이 그대로 외국에 있다 보니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불렸는데 그 디아스포라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예요. 즉 다른 말로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의 모습이란 거죠.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3년이 된 것 같아요. 클리브랜드 온 지도 제가 7년 됐습니다.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만나보면 참 이민자들의 삶이란 게요, 녹록치 않아요. 외롭습니다. 흩어진 민족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LA에 비해서 이 클리브랜드는요, 더욱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는 것보다 미국 사는 게, 그 LA 사는 게 2배 힘들다면 그 LA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2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것보다 여기 사는 게 4배나 더 힘든 것 같아요. 솔직히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만약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축복이지만 그렇게 나눌 사람이 없을 때에 정말 외롭고 힘든 삶, 여러분 그게 사실 이민자들, 유학생들의 삶인 것 같아요. 이민자들 나름 이제 사업도 하고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성공을 해가지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솔직히 마음 한켠 속에는 늘 뭐가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있어요. 외로움이 있습니다. 이민자로 타국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타국의 삶이기 때문에 다르게 본다면 축복의 삶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불안하고 외로우니까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죠. 제가 신방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미국 안 왔으면 하나님 몰랐을 거예요. 미국 왔으니까 제가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죠. 미국 안 왔으면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에 내가 거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이기에 우리 이민자들의 삶, 유학생들의 삶이 오히려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그 이민자의 힘든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꾼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얘기를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이스라엘 출신으로서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여인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왕비가 됐으니까 성공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통하여 이민자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입니다. 처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잔치를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잔치를 벌려고 술을 하는데 왕비를 불렀어. 왕비가 처음에 나왔는데 몇 번 계속 부르니까 짜증이 나서 안 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왕을 폐위시켜버립니다. 왕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 와스디 여왕을 쫓아내버려요. 왕비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되고, 그때 간택된 여자가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이 삼촌, 그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의 협조와 도움으로 결국 이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하는 대적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거를 뒤집어서 오히려 이 하만을 그 자신들이 이스라엘 죽이려 했던 그곳에 사형처에 다시 매달게 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게 됐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 에스더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에스더가 그 삼촌 모르드게가 가르쳤던 그 가르침, 믿음에 따라서 그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낸 거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진짜 그렇게 사는 건요, 사실 많이 달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과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을 내리는 건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솔직히 교회 오래 다니고 무슨 직분이 있고 소용없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결단이 없으면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낮아지고 내려지는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은요, 솔직히 말만 믿는 것뿐이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다르게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KT라고 하는 그 자매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요, 정말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귀해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렇게 살 수 없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가 그렇게 사는 건 그녀의 사명이고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에스더처럼, 이 KT라고 하는 자매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헤쳐나가야 될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4절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에스더서를 보면 좀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보면 뭐냐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야훼 뭐 이런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어느 성경보다 강력한 것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를 우리가 영적으로 그 에스더를 영적으로 양육했던 그 삼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방금 읽었던 그 말을 에스더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너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곳이라도 구원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요 지금 에스더에게 야 너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멸망할 거야 얘기하잖아요. 지금 너가 나서야 돼. 우리 다 죽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비굴하거나 부탁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네가 안 하니?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하실 거야. 이 믿음이에요. 이 일을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곳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고 너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 그 당시 왕비라고 하면 얼마나 나름대로 권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촉구가 에스더에게 전달되고 에스더가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요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한 거죠. 당당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타지에서 소수민족이죠. 한국 사람들이 소수민족이죠. 소수민족으로 많은 백인들 내지는 많은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것이 절대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주눅들 수밖에 없죠.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그 당당함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당하게 모르드게처럼 믿음의 결단을 촉구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지만 저희 부끄러운 모습을 잠깐 좀 나누자면 저희가 LA에 있을 때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사역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성경이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엘레멘터리 다니었을 때요. 갑자기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 교회 친구들도 있고 늘 가던 교회였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어떤 분쟁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영적 고향이라고 하는 그 시애틀에 있는 DTS 했던 그 시애틀에 기도하러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갔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계속 미국에 있어야 되나 이런 갈래를 두고 기도하던 때에 감사하게도 주님의 영광교회라고 하는 그 다음 사역지를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계속 미국에 머물게 됐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가장이니까 최대한 그 어린 성경이나 대교한테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후에 주님의 영광교회 사역하고 나서 좀 안정됐을 때에 성경이하고 얘기하다가 그때 우리 가족 참 많이 힘들었지. 근데 너 몰랐지 그거.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때 아빠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되게 마음에 부끄러움처럼 그게 생각났어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지만 애썼지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자녀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봐요. 다 봐요.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뭘 하라고 말하는 대로 절대 잘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대로 자라요.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의 다 봐요. 다 봐요. 문제가 닥쳤을 때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 모습을요, 우리 아이들은요 다 봐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저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나요?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이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청년들이 더욱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고 싶으면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요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라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4절 후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네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쓰려고 너를 그 자리에 둔 게 아니냐 라고 묻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10절에서 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고민하고 결단했을까? 여러분들, 여기에 에스더의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나갈 수 없어요. 만약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가다가 주변에 있는 뭐 경비원이라고 하죠, 그 보안 지키는 사람이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왕비는 상관없어요. 단지 왕이 규라고 하는 것을 내밀었을 때, 내가 나에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허락되었을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왕조에 있는 그런 규칙을 어기고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한 가지 숨겨진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에스더 전체 내용을 보면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을 때에 그것에 에스더에게는 뭐 하나를 숨겼냐면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것을 5년 동안 숨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의 조언에 따라서 아무에게도 자기의 출신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어떤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느 민족인지를 숨기고 5년 동안 지냈어요. 그때 에스더가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제가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특히 이민 2세대, 이민 1.5세대 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영적인 정체성. 우리 자녀들이 크다 보면 진짜 대부분 다 고민해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말은 이제 생각은 미국 사람. 그래서 나 미국 사람이야. 근데 정작 미국 사람들에게 무리에 가면 대접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아. 너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대부분 겪는 게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어디서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에스더는 왕후가 된 지 5년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왔을 때에 다시 정체성의 혼란이 온 거죠. 나는 유대인인가, 페르시아의 왕비인가? 이 결단 속에서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라의 표현인 거예요. 자기가 만약 페르시아의 왕비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뒀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궁 밖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든 말든 자기는 안전해. 왜? 자기가 유대인이란 걸 숨기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뒀다고요? 자신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정체성을 뒀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 몇 명 안 계시지만 청년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나는 누군가예요. 나는 어떤 정체성인가 하는 거예요. 왕비가 돼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 많이 버는 것, 뭐 성공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 그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면 우리의 사명을 찾게 돼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자신이 어머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때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되죠.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히 알 때에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뜻인 거죠. 또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에스더가 결단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에스더가 그렇게 왕비되는 그 자리까지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그 와스디가 왕위로 폐위되고 나서 간택되는 것까지 에스더가 한 게 없어요. 물론 뭐 예뻤겠죠. 예뻤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정말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관리하던 그 내지는 그 신하들이 더 좋은 것을 주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왕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없어요.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고 이뤘겠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정확하게 했을 때에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자기를 왕비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 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작동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여기 세우시고 네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격이 없으면요, 사명도 없어요. 그 감격을 회복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자기 공로로, 자기의 어떤 행위로 내가 이것 좀 했으니까 여러분, 그게 자기 공로로 빠져버리면 결국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또한 그런 감격을 받았을 때는 나만을 위한 감격, 나만을 위한 은혜는 없습니다. 또한 그 은혜와 감격으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에스더, 또 누군가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것처럼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런 에스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에스더를 찾고 계세요.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정말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 봤던 그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그 자매처럼, 그 자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 아이들의 소리처럼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는 무언가를 발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청년 사역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 많이 만나보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아닌데 한국에 있는 청년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청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을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일을 찾으면요, 목숨 걸 수 있어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결단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감격, 감사, 그것에 자신의 심장이 뛰었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클리브랜드로 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기 부르셨습니다.
솔직히 한 5년 전, 5년 전에도 계셨던 사람이 있으니까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클리브랜드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못했어요. 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있는 줄 알았지만 클리브랜드라는 도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왜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겠죠.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구원하고 또 다른 사명자, 에스더와 같은 사명자를 키워내고 열방과 민족을 향하여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루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 여기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여러분들 심장이 뛰시는 귀한 축복되길 축원합니다.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귀한 주님의 색상들 되기를 축원합니다.